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성령 시리즈 두 번째로 사랑이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 사랑이 오셨다는 것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크게 압도하고 위협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말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내던져진 존재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매 순간 죽음과 대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고 회피한다 해도 죽음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23년의 사망자 총수가 35만 2,700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대부분의 죽음은 일상화되어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란 언젠가 모두가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길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은 지금까지 수백억 명의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담의 원죄 이후로 시작된 것이죠. 이 죽음의 원인을 지금까지 아무도 밝힐 수가 없고 또 극복한 개인이나 또는 그런 위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밝힐 수도 넘을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발행된 수많은 책 중에서 죽음의 원인을 밝혀놓은 책은 딱 한 권, 성경뿐입니다. 철학도 학문도 종교도 사람의 죄와 죽음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죄와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귀의 올미에 붙잡혀 있다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다니는 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마귀는, 이 사탄은 말입니다,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신 사탄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사망을 통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탄의 세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불쌍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 것이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는 현실이 우리를 더 불쌍하게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영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점점 인생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귀신을 따르고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는 제사로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를 점점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고립되게 만들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악령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잘 될 수 있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 불쌍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5가지 선물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간증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질병으로 배변, 소변 주머니를 차고 누워있는 동안에 극심한 통증으로 차라리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소리칠 만큼 고통이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어깨부터 참 만져서 이렇게 좀 풀어주려고 해도 온몸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이 고통에서 좀 풀어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잠시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때 자기가 누워있는 그 침실에 환한 빛이 느껴져서 밝은 빛으로 바로 침상이 밝혀지길래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더래요. 그리고서 다가오셔서 자신의 그 수술한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그 순간 자신의 고통이 눈이 녹아지듯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광채나는 눈부신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초라하세요? 그렇게 본인이 질문하고서도 동시에 깨달아지더래요. 이사야 53장 2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즉시로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의 답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즉시로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셔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첫째로 우리에게 모든 귀신의 저주의 줄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붙들고 세상 왕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영적인 귀신의 올무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해 주셨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버려지고 쫓겨났던 인생에게,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인생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버려졌던 저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런 믿음의 결론을 이미 우리는 확보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수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직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내 가족부터 해서 내 이웃에게, 더 나아가 이 땅에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럽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힘을 다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엎드려 멸류관 이들이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리 예수님 오셔 나의 눈 여셨네 이 눈보다 더 희게 하사 주 섬기